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2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요한복음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니. 십자가는 고통과 수욕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고 또 많은 수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이 퍼부었던 그 욕설, 저주,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수욕의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요한복음의 역설이 나타나고, 그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거예요? 누가 나간 겁니까? 바로 앞절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뛰쳐나갔어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어디에 머무는지, 예수를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는 분명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고통과 수욕의 십자가였지만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생활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뜻을 행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유다가 밤에 한밤중에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세족 목요일 Monday, Thursday 다음에 그 다음에 성금요일 Good Friday가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다음 날 지셨지만 이미 주님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의 몸을 바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뭔가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인격 수양을 하라고 권선징악,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계하는 선을 도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가 결국은 선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지 않은가? 다 인간이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결국 길만 다르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정상은 다 같은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기독교에서만 유독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성과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과 도전을 종종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선을 지향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보다 더 낮게 살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독특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한 가지만 좀 명확하게 집어내서 내게 좀 말해달라라고 말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지고 가는 나의 작은 십자가하고 도무지 견주어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내 생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썩을 때, 그게 다 나의 십자가야, 내 십자가인 걸 할 수 없지 뭐 라고 반응을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 우리 부족, 우리 결함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다가 내가 겪게 되는 고통과 손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실행하며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곡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괴로움도 겪고, 그게 바로 내가 지고 갈 작은 십자가들인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나로 인해서 겪게 된 나의 낭패를 가지고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순종하며 실행하려다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예수님이 지금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얻으셨다 완료 시제와 영광을 주시리라 미래 시제, 그 두 시제가 다른가? 앞에 있는 영광은 뭐고 뒤에 있는 영광은 무엇인가? 이미 완료시로 나타난 영광을 얻으신 영광은 무엇이고 장차 주실 영광은 또 무엇인가? 이 후자의 영광, 미래 시제의 영광, 뭘 가리키죠? 바로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주실 터인데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 한 가지로 어우러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영광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영광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을 때 그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역사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각 개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아서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또한 안겨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시편 84편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온 계명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나온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는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들을 집대성해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이 한 가지 계명에 다 집약된다라고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의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 대신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새롭죠. 율법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새 계명 아닙니까? 또한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의미, 그것은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이 나오지만 이 신약의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초과하는, 능가하는 훨씬 더 높고 깊은 사랑의 계명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새 계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점에 있어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을 훨씬 능가하는 새 계명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종교를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새 계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리켜서 온전윤리 그리고 성령윤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고 지순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점에 있어서 온전히 눌리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오직 성령의 도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만 비로소 실행 가능한다는 점에 있어서의 성령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것이 새 계명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에 새 계명의 독특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과연 인간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실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